오늘 제목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닮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원하는 것만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주관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뇌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것 외에는 들리지도 또한 보이지도 않는 현상을 바로 선택적인 지각이라고 또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나의 이름이나 또는 나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소리를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내 귀에 사실적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쟁이와 마술사에게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런 속임수의 고수라는 점인데, 한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와 같은 인간의 속성을 이용해서 공감을 얻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가져오는 위험이겠죠. 인간의 눈은 진실을 걸러내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하지만 진실 앞에서 선택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눈을 감아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선택적으로 듣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문을 나가면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은혜, 다른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기 받은 다양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마는 말씀의 핵심과는 동떨어져 있는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기억함으로 복음의 참된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내가 복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일명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것이겠죠. 또 다른 예로서 복음을 오해한 어떤 이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달에 더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 씨앗이 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고 또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친절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알라딘 요술 램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라비아 문학의 결정판인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알라딘과 마법 램프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좀도둑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남으로써 공주와 결혼해서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로 살게 되는 대박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램프의 요정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이 바라는 신관, 다시 말해 신이라는 존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그런 요술 램프의 지니,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지니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림프의 요정은 그 소원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원하는 소원이면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사랑을 하게 하는 소원은 안 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좀도둑을 왕자로, 악한 마술사에게 최고의 능력과 신적 경지에 이르게도 만들어주는 그런 위험천만의 일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를 납치하는 배신도 서슴없이 모두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오직 나를 향해서만 배타적인 특혜를 베푸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만 해준다면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인생에서 딱 3가지 소원만 들어줘도 나는 그를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십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십니다. 신념과 가치가 없는 무한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만의 신념이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남용이 아닌 절제의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으로 오해를 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실히 그 능력을 발휘해 주지 않기 때문일 것이죠. 왕자가 되고 싶은데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고, 로또를 맞아서 궁궐을 짓고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데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축하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능을 자처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천일야와 이야기로 돌아가면 세상을 뒤집을 능력을 가진 램프의 요정이지만 그는 인간 알라딘이라는 그 사람의 손 안에 장악당해져 있습니다. 위대하지만 섬길 필요가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장악당해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내가 문질러 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고, 내가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램프 안에만 있어야 하는 존재,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이라는 점이 너무나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거나 감동하도록 지성을 다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항상 불러낼 수 있는 왕 같은 돌쇠. 이렇듯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되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는 할 수 있으되 능력이 없는 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적 능력을 가졌으되 통제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지어진 성전 안에서도 결코 종속당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내어야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사랑을 한없이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원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종보다 더 비천하게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램프의 요정은 부요와 궁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가정을 줄 수는 없습니다. 램프의 요정과 같기만을 바라는 하나님께 수많은 성도라 이름하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지금도 각자의 욕심을 채워줄 3가지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비롯한 신앙의 문화를 빌미로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궁궐을 탐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진정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시내산에서 갓 체결된 언약,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리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황금 송아지를 제작한 사건이 아담과 하와 이후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은 언약의 하나님을 물질적인 형상으로 나타내고자 시도한 것이죠. 같은 출애굽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반면에 황금 송아지는 우리가 읽었던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둘 다 위하여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이고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 가운데에 붙잡아 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 자신이 정하시는 방식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치명적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패역한 요구는 상당 부분 그들의 애굽 노예 생활 중에 보고 들었던 그들의 우상 숭배 현장을 흉내낸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민족적 신을 비롯해서 각 개인 또는 각 지역을 위하여 동물, 우주 천체, 인간의 형상을 가진 우상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애굽 백성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전달해주는 신의 표명, 신의 현존의 수단으로 또한 상징되어져 왔습니다. 애굽인들은 이 우상들을 비옥한 토지와 풍성한 토산물을 위하여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여느 이교 신앙과 같이 경배자가 경배를 받을 신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새롭게 맺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흔쾌히 이구동성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기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하셨었죠. 모세가 이 명령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32장의 첫 구절에 이르기 전까지 모든 상황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32장 1절에서 모든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떠나 있는 40일의 기간을 견디질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혼여행을 가서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애롭고 가장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이끌고 자신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명백하고 가장 날카롭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은 시기상으로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노라고 굳은 결심과 다짐을 3번씩이나 거듭한 이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10계명의 첫 2계명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송아지 우상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부르므로 출애굽기 24장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우상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만 경고망동한 행위였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불편하게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그저 귀중한 손님 정도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재벌가의 회장님이 우리 집에 방문한 것처럼 말이죠. 재벌의 회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평소보다 집 안팎을 더욱 깨끗이 청소하고 옷차림과 행동을 정결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벌에게 잘 보이면 무언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하지 않던 것들을 다소 무리하게 하면서 회장의 비위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회장이 돌아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장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다면 다음번에 회장은 답례로 나에게도 식사를 대접할 것이고, 좀 더 극진히 대접하였다면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에게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왔다가 가버리시는 회장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대하는지, 하는 행동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손님으로 온 회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저 웃어 넘기고 나서는 다시는 나와 상관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굳이 고치려 드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것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손님으로 여기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픈 부위를 건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다 자신들만의 하나님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려 한다면 이렇듯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얻게 된 그분에 대한 지식은 온전하신 본체 가운데 너무나도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무제한의 하나님을 어떻게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지식은 티끌만도 못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자신의 지식 밖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 계신 분이셔서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기에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한시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우리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매일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그 일에 힘쓰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과는 관계없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성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 복을 주십시오 하는 보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경배하는 눈에 보이는 이단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내가 만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 나도 모르게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보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 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그분 앞에서 포기해야 할 하나님보다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하나님을 의지해 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화한 은혜의 햇빛이 나의 예상만큼 그렇게 따뜻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번영과 성공을 쏟아붓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어느샌가 껍데기만 남은 채 자신의 욕망과 꿈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불순물을 타서 자기의 이익을 이루려는 그 모습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배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하나님을 결코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들만의 것으로 변형시켰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훨씬 다루기 쉬운 신으로 변형시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하찮은 신으로 대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의 우상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피를 묻히며 죽고 죽이는 냉정한 동물의 세계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오로지 약육강식, 생존하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탄의 세상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허상과 허세의 우상들을 없애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야 되겠죠. 자신의 전적인 무지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신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이해의 눈으로는 그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해로는 결코 용납이 불가능한 성경이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또한 신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추상 속에서 떠도는 생각이 아니라 친구로서 응답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인격체이기에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나십니다. 이 거룩이야말로 이 세상의 다른 신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바로 그 특징이죠. 그분의 거룩의 속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 하나님이 안전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은 위험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죠. 불은 파괴도 하지만 생명을 유지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꽃은 무시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불은 우리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주며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이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또한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관계 회복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현 시대의 특징은 단연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것으로 위협하지 않는 신들,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을 주는 신들, 개인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신들, 이 신들을 만들어내라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과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자기 중심성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불가피하게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한 죽음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고 힘없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죽음을 완전한 생명을 위한 승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된 성공과는 전혀 다른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차가운 그 죄의 과거로부터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중앙에 있는 빛을 향해서 돌아설 때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는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감이 상실된 곳에 예배를 명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곳에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사랑의 삶을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서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쁨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외면하는 분리주의나 그 자체의 순결을 강조하는 도덕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소외계층, 외로운 약자, 고통받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한 무한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으로 그 무한함을 해석하기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과 신앙 공동체의 소속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손쉽게 조종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많은 우상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방식, 내 뜻, 내 생각에 맞춰 아니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조정하려 했던 수많은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와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결단과 결심 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그 결단 작심삼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우리의 인생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전투하는 삶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